우리는 사순절 유한 동안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바뀐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가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주님은 피곤하시고 그리고 목마르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침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단순히 물 한 그릇을 먹고 돌아섰으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맙소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을 넘어서서 이 여인이 자기의 살아온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이야기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신령한 예배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물 한 모금의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발전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과 주님이 우물가에서 나눈 이 대화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한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 물을 달라고 시작된 이 이야기는 그저 평범해 보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더군다나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주님이 살던 상황 속에서는 이것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만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같이 먹어서는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말을 건네기도 꺼려지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았다. 다른 번역에 보면 절대로 말을 섞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남자라도 문제가 될 법한데 오늘 본문 말씀의 여인,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세 가지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죠. 세상에 여자의 몸에서 나오지 않은 남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유대인의 관습이었고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14절에서 15절, 16절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숨겨진 자기의 삶의 기구한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심지어는 오늘 물을 달라고 한 주님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6시에 물을 길러 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추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6시, 낮 12시에는 절대로 다니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과거를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철저하게 소통되지 않은, 소외되고 남과 소통하기를 기피하는 이 여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말을 건네신 거죠. 우리는 주님이 부드럽고 온화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은 그 당시의 모든 풍습이나 전통 문화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행동을 주님은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았다? 여러분,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삭개장,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오늘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주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전통이나 관습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주님은 굉장히 많이 타파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남자로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십니까?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한 이 주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물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물 한 모금 주면 고맙소라고 이야기하고 끝날 것 같은 이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의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 말을 받습니다. 네가 만일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아니, 당신이 무슨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깊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영원한 샘물을 의미한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또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 물이라면 정말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대화가 전혀 엉뚱하게 발전이 돼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그 물을 주겠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맞다. 네 이야기가.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 단순히 물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목마르니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가 이 여인이 자기에 관한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기구한 삶,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 여인은 물 한 잔의 이야기로 이제 주님에게 깊은 영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한낮에 조용할 때 아무도 길거리에 다니지 아니할 때에 그저 조용히 와서 물을 기르려 했었던 이 여인. 그런데 지금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소통이 시작되어진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요. 아주 깊은 골과 높은 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불통의 시대, 막힘의 시대를 살아요. 남성과 여성이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성의 불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대 간의 불통의 세대를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불통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불통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대통령과 당선자가 불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불통의 한복판에 있을 겁니다. 아무도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을 건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아쉬운 소리 할 수 없지.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래. 우리는 여러분 지금 그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처럼 먼저 물을 달라고 말을 하며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데 우린 여러분 소통하려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깊은 대화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기피해야 될 대상인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라고 그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놀랍게도 새로운 사실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목마른 사람은 물을 달라고 했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로 삶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비단 이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에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관계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좀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그런 소통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단절되고 파편화된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 없으십니까? 영적인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목마름은 간단하게 물 한 잔 마심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갈증을 넘어 우리는 심각한 영혼의 탈수, 사랑의 탈수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영혼이 메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물질의 풍요만을 찾다가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의 즐거움, 쾌락만 찾다가 우리의 영혼은 점점 말라갑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대화할 때에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수를 주겠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니 이 여인은 딱 잡았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만큼은 숨기고 싶은 거죠. 내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대답을 받아서 이야기를 더 끌어가십니다.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이전에 있었던 5의 남편 다 남편이 아니다. 아니 심지어는 지금 있는 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이야기를, 정말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이분은 잘할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여인처럼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고 때로는 덮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지나면 내 목마름이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돈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대신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란 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요즘 여러분 포켓몬빵이라는 거 아십니까? 포켓몬빵.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젊은 애들은 여러분 슈퍼나 아니면 편의점 가면 이 빵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빵이 그렇게 맛있나? 그렇게 귀한 것인가? 이걸 살려고 사람들이 쫙 늘어서고 예약을 하는데 24시간 빵을 만들어도 이 빵이 모자른다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알고 보니까 여러분 빵이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스티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스티커를 모으려고. 그래서 심지어는 빵을 사도 빵은 내버리고 스티커만 모으는 일들. 그래서 그 스티커를 인터넷에 팔면 그것이 몇 배, 몇만 원씩 한다는 것. 빵은 1,500원인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들으면 기겁을 할 일입니다. 빵을 내버리다니요. 이거 앞뒤가 바뀌어도 정말 대단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스티커를 모으려고 빵은 사서 버리고 그것을 모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지구 한편에서는 여러분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요롭다고 빵을 사서 여러분 그 빵은 내버리고 스티커를 모은단 말입니까? 천벌을 받을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스티커를 모으려고 이야기할까요? 빵에게 관심이 없고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 희귀한 것, 이것을 가지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진 것. 왜? 다른 사람이 아무도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면 내 소유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소유에 대한 목마름, 특별한 것을 가지면 그것이 내 소유에 대한 목마름의 대답이 될 줄 아는 것. 우린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요. 빵을 버리고 스티커를 모으는 세상. 이 여인이 주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할 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 물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자신이 뭐에 목말라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물 한 모금만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정말 나는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우리는 내가 목말라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야기, 기구한 자기의 삶을 털어놓는 것을 넘어서서 갑자기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해야만 합니까?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예배하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아니 물 한 모금이 자기의 기구한 과거를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예배를 이야기했을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참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정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에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소연하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네 남편이 다섯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죠. 없다라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왜 나를 차라리 이 사마리아인으로 보냈습니까?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합니까? 어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90을 넘어서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얘야, 추 목사야,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쓴다면 12권도 넘을 거다. 일제시대, 끝나니 6.25 전쟁, 수많은 인생의 고통들, 전쟁 끝나니 빵 한 조각은 고사하고 밥 한 끼 정말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던 그런 시절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구에게 따지고 싶겠어요? 지금 우리들은 빵을 버리고 종이 조각 하나를 모으겠다라고 살아가는 이 영혼의 목마름, 갈증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마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알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만나면 따지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지. 그것은 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주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사마리아 여인이여, 잘 들어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자니 그건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인이 말하는 그리심산도 아닙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자기들의 주장이란 이야기죠. 주님의 대답은 여러분 당시에도 전통적인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유대인이 들으면 기겁을 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산이 아니라니. 사마리아인들이 들었으면 정말 기겁을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라니 도대체 어디입니까? 장소가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사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자기 인생에 갈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나는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야기하다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길 위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감리기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는 선교사로 가고 성공회를 마치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그의 인생이 허망해지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어디에서 그의 갈증이 해소되어집니까? 올드스게이트가라고 하는 작은 길가에 있는 예배당 안에서 웨슬리는 자기의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어지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넌 너의 인생에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목마름이죠. 오늘 본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아니 이 땅에 다 불쌍한 정치인들, 아니면 여러분과 저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이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 정말 내 안에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순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물 한 잔으로 시작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대화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